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표대가 돈이 표대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표대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명예 두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명예로운 일이면 예배도 받고 명예로운 일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표대를 권세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권세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표대를 주님 안에 두고 직장 생활도 명예 생활도 권세 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교회는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왜 카텐을 다 쳤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창문을 만들었습니까? 교회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다 카텐 치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창문을 열어놓고 뭐 환기도 시키고 하지만은 왜 그런 줄 아셔요?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세상 바라보지 못하게 하느라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든 예배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기도, 마음에 없는 기도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음은 이미 콩밭에 빠져 있어가지고 표대를 다른 데 두고 있으면 그 예배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표대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것인가 잘 알고 깨달아서 승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나보다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너희 부모를 나보다 똑같은 얘기에 그 무슨 얘기? 부모 사랑하지 말고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에 표대를 주님 앞에 두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도 살고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나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가 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로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떠돌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축복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 그저 돈이라도 좀 많이 들어오고 집이라도 좀 넓혀가고 명예 권세도 직장도 좀 이렇게 풍성한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복으로 합니다. 물론 그거 저주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니까. 뭘 갖고 주님이 심판을 하시겠어요? 어떤 잣대로 어떤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살았는가 주 밖에서 살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직분으로 달아보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달아보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려움을 시련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루 7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돈도 떨어지고 집도 나가야 될 판이고 또 직장도 세상 말로 잘렸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깨닫고 나서 감사할 것을 7가지를 찾아갖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고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주 안에 표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찾으려고 무엇을 감사할까 찾으려고 하니까 매일 7가지씩 찾아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힘들더래요. 왜? 환경이 사람 편에서 보면 감사할 환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그랬다 그래. 하나님 목숨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건강한 다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찾으니까 찾아지더라는 얘기.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괜찮은 삶을 살면서도 입에 오래된 썩음썩음한 오토바이 달리듯이 말이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말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하고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표대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갖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모래바람 부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보셨죠? 몽골에서 그 몽골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 불어오면은 중국 보니까 차를 운행을 하는데 10m 앞도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람광야를 거쳐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햇빛 내리쬐면은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모래바람 불면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표대가 예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표대는 예수님이 돼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꾸 우리가 그것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표대를 예수님께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걸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자꾸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은 표대를 예수님께 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예배만 끝나면은 그냥 그 예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죽대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찾으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습니까? 아주 내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은 전부 다 삼천포에 빠져가지고 말이 여기 있는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대를 주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사를 해도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멀리 가든지 간에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번씩 모세를 향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가 내어 보낼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내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이 못 내보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 그 왜 그렇게 10번씩 했을까? 한두 번 하고 그냥 내어보내시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순종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한두 번 해서 그렇잖아요. 맹물이 포도주로 안 변하고 환경이 안 변하고 하면 어떻게 또 그 다음번에 시키면 해요 안 해요?
모르겠다 그냥 시작도 안 하는 사람 있고 은혜를 줘도 여기 있는 분은 한 번도 그런 분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표대가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은 우연처럼 하나님이 우연같이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쓰는 거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연처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난 정말로 별로 그게 없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을 꼭 붙들고 표대를 예수님께 두고 내가 살았더니 풍요가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무엇인지 심은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농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씨앗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꼬이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0번이라는 훈련을 거쳐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마음에 쉴터링을 한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도 표대를 하나님께 두면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10번 할 수 있으면 참 큰 복인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출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한두 번 하다 그치는 사람이 있고 나갈 때 손 벌리는 대로 말씀 찾아봐요. 인건비 다 받아가지고 나갔다니까 430년 종살이 하던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내가 일일이 만보로 내가 살리라 이제 내가 BMW도 굴리고 뭐도 하고 그냥 뭐 이런 꿈에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를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거기는 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 사건 앞에서 표대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막 홍해 문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 가진 문제 사건 가지고 또 기도를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또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냥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모세를 향해서 그냥 막 피대를 냅니다. 그냥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잘 이해가 안 되셔요? 왜 흔들립니까? 표대가 예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사도 바울처럼 살았을 때 비천한 일 안 만나고 여기 배고픈 일 안 만나고 궁핍한 일 안 만났다는 얘기? 만났다는 얘기 만나도 표대를 하나님께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첫 번째 만난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여러분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보름 만에 도착한 곳이 신광야예요. 홍해 건너가고 만난 곳이 신광야입니다. 홍해 건너가지고는 좋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사 그냥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 문제 돈 문제 다 해결시켜주고 직장 문제 다 해결시켜주시고 사업 문제 다 해결시켜주시고 그게 다 수장시켰거든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껐어요. 믿음 빼놓고 명예가 더 귀하겠어요. 직장이 더 오고 사업이 더 귀하겠어요. 그 엄청난 문제 사건을 하나님 다 수장시켜줬다는 거예요. 해결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과 더불어서 막 소고치고 춤추며 막 그냥 할렐루야 찾고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문제 사건 해결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쉽게 하면 정신 차리고 이제는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다. 표대를 세워놓지 않으면은 너희가 방황할 수밖에 없다. 광야길을 걸어야 된다 해가지고 신광야에서
시내 광야 가는데 보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신광야, 시내 광야, 바람 광야, 광야 걷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문제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장정걸음으로 일주일이면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광야에서 만난 문제 사건이 뭐예요? 주님 가라고 하는데 가다가 쓴물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우리가 기도 생활 하다 쓴물 만나요, 안 만나요? 저 삼천포로 가는 사람들만 쓴물 만나요? 삼천포로 가는 사람만 빌립보 감옥 만나요? 삼천포로 가는 사람만 사자굴 만나요? 삼천포로 가는 사람만 감옥에 갇혀요? 바울 사도처럼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표대를 주님께 만두면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지만 그냥 축복하면은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없는 사람이 그때 돈 들어와 봐요. 벌써 이래지고 말이. 경차 타던 사람이 벤츠 타고 BMW 타봐야 막 이래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섭리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시내 광야 가니까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건들면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뽀르르하고 그냥 우리가 그 원망불평, 모세한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굽에 내려다 주지. 그냥 쓴물이라도 안 만났으면 덜 할 텐데 말이, 마시려고 보니까 이게 마셔보니까 쓴물이 못 마시겠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의 종은 보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그래도 모세는 그 원망 불평을 지나서 나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추원드린다는 말을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흔들린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다니까요. 저녁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야, 내가 저들 긍휼히 여기노라. 뭐 먹을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한테 오병의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3시간 만에 흔들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늘 말씀, 다니엘은 사자굴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흔들렸어요. 흔들린 게 뭐로 나와요? 입에 원망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표대를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돼요. 표대를 예수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예배만 드려서 천국 들어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너희가 예배만 드리면은 가인처럼 드리든 사울처럼 드리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 천국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왜 모른다는 얘기? 마음에 하나님 두고 표대를 하나님께 두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득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오늘 예배드려요? 우리가 뭐 때문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스스로 나에게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표대를 예수님께 두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돈에 두고 하는가, 명예나 권세에 두고 하는가.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람 광야 걷다 보니까 뭐 때문에 흔들렸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광야는 뭘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는 쓴물 때문에 흔들리고, 아니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기도를 한번 드려봤는데, 아니 뭔가 좀 은근 폐물이라도 주어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 쓴물 같은 환경만 찾아오니까 거기서 원망하라고 볼 때, 그걸 여러분 통과해야 천사가 수정두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어머니가 진주 반지를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주 반지를 선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진주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조개가 숨을 쉬고 먹이를 공급받다가 모래알도 다 둥글둥글한 게 아닌 모양이에요. 사람도 다 둥글둥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삐죽삐죽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래알도 그 삐죽삐죽한 게 가갖고 조개 살에 박히면은 조개에서 그 아픔,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액체가 있는데 그것이 진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계속 자기 몸에서 자기 몸 보호하려고 그 자기 몸에서 그 분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조개와 같이 아픔의 모래알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시련이라고 하죠. 근데 많은 사람은 시련 찾아왔을 때 낙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코로나 이거 쉽게 얘기하면 19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시련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의 고비를 못 넘으면 여러분 주저앉는 거예요. 왜? 표대를 어디다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지금도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는데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와 앉아 있거든요. 일찍이 예배 시간 11시인데 그냥 아마 그냥 9시 뭐 새벽 가지고 일찍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0만 원이 귀해, 예수님이 귀해. 그럼 여러분 10만 원 따라 살아갑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갑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각나서 내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이사를 했어요. 살던 집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길가에 나가가지고 그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는 우리 동생만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생,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난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없더라니까요. 그렇게 우리 동생만큼. 나가가지고 동네 아줌마한테 저 집 급매물로 나왔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1억 4천인가 한 20년 가까이 됐나? 1억 4천인가 주고 산 집이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2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간에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되었고 동생보다는 더 부모를 마음에 둬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를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남편 존중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꿀먹은 벙어리시네. 안 되는 거 놓고 여러분 기도 드리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이게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더라니까요.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대학도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도 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면서도 쓴물 때문에 흔들거리고, 시내 광야 또 가가지고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모두 먹고 고기도 여기는 고기도 못 먹는다고. 그냥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도 먹는 문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이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에서 무슨 만나가 있고 광야에서 무슨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 이제 배가 좀 불러 먹는 건 이제 별로, 이제 뭐 이제 하나님 다 해결시켜서 괜찮아, 이제 먹고 살만해. 그게 그 다음번에서는 명예 권세로 가지고 그냥, 그게 마지막 바람광야예요. 그럼 바람광야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발자국만, 두 발자국만 더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 광야 끝자락이 바람광야예요. 거기서 명예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미리암이 그러잖아요. 민수기 12장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더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 네가 우리 가르칠 때는 이방인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더니 너는 어찌해서 구수 여인을 취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을 하셔요? 실력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실력 보고. 여러분, 실력이 되면 우상 재물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깨닫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상의 재물에 걸려 넘어질까봐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거 풍어제 드리고 이거 제사 드리고 파는 물건인가 뭔가 묻지 말고, 누가 갖다 줘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는 순간서부터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화관에 애들 식구하고 빨간 글씨로 쓰고 동그라미 친 거 왜 미성년자 못 돌아가게? 그 지배를 받아가지고 안 좋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되면, 그렇잖아요. 실력이 되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 사람 더 전도해야죠. 근데 그 정도 실력된 사람이 모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모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수여인 취한 것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럼 미리암 한 마리 세상 사람 차원에서 보면, 또 신앙 연약한 사람 차원에서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너는 우리한테 가르치기를 이방 여인 취하지 말라고 하고 너는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문둥병 걸리게 하셔야 되는데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위치를 어떻게 좀 높여가지고 그냥 모세를 좀 깔아내리고 자기를 높여보려고 그냥 명예 권세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헐뜯고 어떻게든지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표대를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주의 종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카톡을 보내는데 세상적인 카톡을 잔뜩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무슨 집에 바꿔서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뭘 보낼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 걸 꼭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 핸드폰을 봤더니 여성이 그냥 막 핫팬츠 입고 찍은 사진이 그냥 잔뜩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근데 주의 말씀을 잔뜩 해갖고 막 그냥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표대를 둔 사람은 말하는 것에 정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니까 이해를 갖고 들으시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사모 만난 것은 못생겼는데 그냥 우리 사모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를 했는지 내가 그냥 얼마나 사모님이 상처가 깊었어요. 기약 만난 거 그냥 하나님이 좋은 짝 주셔가지고 내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표대를 우리가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가 잘 알고 깨달아가지고 할렐루야. 일단 이제부터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합시다. 이제 옆 사람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만 합시다. 이제부터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합시다. 그럼 나쁜 생각이 들어왔으면 물리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나쁜 생각을 불어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 적어서 내가 30분 더 연장해서 말씀 전하기로 했어요. 예배와 삶이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50명이면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어요.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 말을 듣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인상에 절하지 않는 연고로 인해 가지고 뜨겁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문제 사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풀불에 들어가서도 안 타두는구나, 사자굴에서 들어가서도 안 잡아먹히는구나. 그 다음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풀불 앞에서도. 우리한테 풀불 같은 환경 주십니까? 사자굴 같은 환경 줘요? 근처 가기도 전에 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안 주셔요. 체급별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체급별로 다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거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짱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나서 흔들리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흔들리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옆에 사람 한번 옆구리를 한번 꽉 꼬집어 보셔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린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이 말씀만 제가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 보면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할 메시아가 탄생할 그 말을 천사가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는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천사가 남자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출산할 것이다. 아이고 그런 건 김집사 시키고 이집사 시키고 박집사 시키지 왜 그런 청소는 나만 시키고 그냥 왜 그런 일은 나만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녀가 배불러면 돌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근데 뭐라 그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은혜 있는 분은 나오셔요. 흔들리지 마셔요. 중직자는 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붙들고 표대가 분명치 않으면은 조그만 일에도 흔들 거리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생각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내가 낚시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렁이 껴가지고 낚시하면 거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헉 물었다가 그냥 목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놈한테 걸려들면은 어디까지 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킨 길까지 끌고 간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괜히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세상이 자꾸 손짓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